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3장 1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로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 못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르훔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랴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닷의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 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삿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냐냐의 손자 마아세아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 구비를 지나 성 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 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그때의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메아의 아들 하냐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갸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밉갓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 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뜨거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타인을 위해 흘리는 뜨거운 눈물, 바로 이것이 선교와 전도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눈물로 간절히 기도만 드린 것이 아니라 그 외에 두 가지를 했는데, 첫 번째는 자기의 직업군에서 실력을 키워 왕의 술 관원이라는 자리에까지 올라간 것이었고, 두 번째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예루살렘에 대한 자료를 최대한 모아서 성벽 공사에 필요한 자재와 물건들 그리고 공기, 공사 기간을 계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느헤미야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신다. 이것이 느헤미야서의 시작입니다.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나 스스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느헤미야는 이제 예루살렘 지역의 총리로 세움받아 예루살렘 성벽을 보수할 인물로 가장 합당한 자라고 여기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보기에 나는 준비가 덜 됐다라고 해도 어느 자리에 부름을 받았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결정하신 일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이 내준 군대와 행정관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 길은 느헤미야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매우 멀고 모험스러운 길이었습니다. 약 4개월에 걸쳐 그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3일을 쉬었습니다. 그 다음에 늦은 밤, 이른 새벽에 아무도 깨지 않는 밤에 수행원만을 데리고 느헤미야는 현장을 답사하게 됩니다. 정말 내가 수집했던 정보와 현장이 같은가? 그런데 결과는 매우 참담했습니다. 북서쪽에서 시작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를 도는 동안 성벽들은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었고 다시 쌓아야만 되는 곳이 많았고 중간중간에 있는 성문들도 불타 전소된 상태였습니다. 어떤 곳은 완전히 무너지고 폐허가 돼서 지나갈 길조차 없는 곳도 있었습니다. 참으로 참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참담함은 느헤미야에게 오히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는 그 밤에 아무도 없는 폐허의 예루살렘을 걸으며 하나님께 마음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의 조용한 자맹, 이 현장 답사는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이 일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요? 그러한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부르짖는 침묵의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응답을 받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응답받은 사람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모두 모아놓고 왜 내가 이곳에 왔는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연설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도성, 즉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함으로 주변 나라에게서 수치를 벗어버리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 속에는 과거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킨 것처럼 우리도 다시 예배를 회복함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자는 얘기였습니다. 그러자 그 지역의 토박이들인 산발락과 도비아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 같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영향력이 있는 자들이 느헤미야를 조롱하면서 지금 페르시아 왕에게 반역을 꾀하는 것이냐며 정치적인 이슈로 몰아갔습니다. 사실 이런 일들이 10여 년 전에 있었기 때문에 학사 에스라가 백성들을 데리고 2차 귀환을 했을 때 르훔과 심세라는 관료가 어떤 프레임을 만들었고 그들이 에스라의 성벽 보수 행위를 페르시아로부터 독립하려는 반역 행위다로 몰아가므로 성벽 보수의 역사가 중단됐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이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느헤미야는 이곳에 오기 전에 분명히 왕에게 성벽 보수에 대한 사업 계획을 보고했고 왕이 승낙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장에 와서 그의 마음으로 깊은 기도 가운데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고 부르셨다라는 분명한 소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을 향해서 외칩니다. 여러분께 느헤미야 2장 19절과 20절을 읽어드립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느헤미야가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이유는 북쪽으로는 사마리아가 그리고 서쪽으로는 아스돗이 남쪽으로는 게달과 동쪽으로는 암몬이 사방에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었고 그들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여러 족속의 대표들이 바로 산발락과 도비아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었지만 사방이 막혀도 뚫려있는 하늘을 향해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며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방이 막혀도 아무리 누가 험한 말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는 응답을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32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함께 힘을 모아서 이제 성벽을 건축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3장 1절부터 북쪽에서 약간 왼쪽으로 기울어진 북서쪽 양문의 건축부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 다시 양문에 이르게 됩니다. 이 성벽의 역사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직업군과 모든 연령대가 동원되는 일이었습니다. 3장에 언급되는 인물만 75명에 달하고 소개되는 직업만 15개에 달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서는 함께하지 않았던 자들도 기록합니다. 3장 5절에 보면 귀족들은 이 공사에 동참하거나 지원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두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서 귀족들의 주인들은 첫째로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 위로 온 총독 느헤미야입니다. 페르시아 왕이 허락해서 왔으니 느헤미야의 뜻을 따르는 것은 왕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지원도 하질 않았습니다. 자기의 지갑을 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속에 부자가 있으면 하나님의 일이 더 놀랍게 열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부자의 돈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사람들, 고위직에서부터 하급직까지, 부자에서부터 가난한 사람까지, 여자에서 남자까지, 노인에서 젊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쳐 이루어내는 것이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고시 공부를 하고 혼자 진급 시험을 공부하기 위해 도서관에 공부하는 것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함께 힘을 합쳐야 할 수 있는 위대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힘을 모았고 사도 바울도 늘 곁에 실라와 함께 동행하며 사명을 이뤄갈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은 어느 한 사람이 특정되어서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일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는 가운데 26절에는 느디님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전쟁포로로 끌려와서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던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훗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느디님, 이 뜻은 들여진 사람들이란 뜻으로 다윗 왕 때 레위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했던 이들입니다. 그때의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의 성벽 공사에 함께 동참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두의 손이 함께 모여 이 성벽을 지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동쪽 성벽에 있었던 마문이 있는데 그 마문 위로부터는 28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의 집과 마주한 부분을 중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3장 1절을 시작하면서 이 제사장 그룹은 맨 먼저 양문을 건축할 때 이미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자기의 많은 부분을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마무리를 할 부분에 있어서 그들이 한 번 더 등장하면서 또 한 번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자기의 것을 주께 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들은 2배로 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일할 수 있는 역량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가령 우리 교회 안에 장애인 그룹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룹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한 또 잘 준비된 사람들은 몇 곱절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은 한 가지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2가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은 공산주의와 같이 똑같이 분배하고 그 한 일만 하고 나서는 나머지 일은 나의 일이 아니라 남의 일이다 그러면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에 자기가 다시 한번 뛰어들어서 그 일을 도우며 갑절의 일을 해내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그러한 것에 쓰여야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다시 한번 등장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그룹이 있는데 그것은 31절에 등장하는 금장색과 상인들입니다.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32절에 나와 있는 이 양문, 즉 이제 처음에 양문으로 시작한 성벽의 공사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를 돌아서 양문에 이르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미 앞에서 활동했던 금장색과 상인들, 그들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장 8절입니다. 그 다음은 금장색 하리아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이처럼 그들은 이미 앞서서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을 감당하고 자신을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등장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면서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에게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위로했습니다. 고통의 과거를 씻고 소망의 미래를 빚어갈 이 성벽 재건 공사에 보면 이와 같이 두 몫을 담당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이렇게 성경에 그들의 이름을 박아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며 열심을 내고, 그리고 어떤 때에는 남보다 내가 더 많이 일을 해야 될 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러한 많은 수고하는 앞에서 이끄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성벽의 공사는 단 52일 만에 완성이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느헤미야서는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기적이 하드웨어로 끝나지 않습니다. 누군가 수고해서 성벽을 쌓자 이제 앞으로 보게 될 수문학 광장에 놀라운 예배 부흥이 시작이 되고, 이 예배 부흥과 함께 예루살렘 성은 예전에 하나님을 경외했던 아름다운 성으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내가 맡은 성벽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나에게 많은 것이 주어진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기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얻은 것과 옆 사람이 하는 것과의 양이나 상황에 대해서 비교가 될 때 내가 하는 많은 것이 자랑이 아니라 내가 하는 많은 것을 통해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에게 새로운 은혜와 비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9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하반기 새롭게 시작하는 각 교구 구역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둘째, 한인 교회 학교와 태국인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셋째, 주간 장애인 보호센터와 농아인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넷째, 9월 21일 장애인 가족 1일 소풍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